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시간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안에도 모르긴 몰라도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이러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극단적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들려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참 귀감이 되는 것은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이런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의 그 태도입니다. 아주 한결같아요. 유대 법정에서든 로마 법정에서든 한결같아요. 대제사장 아나니 앞에서든 아니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든 한결같아요. 어디서든 누구 앞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도 한결같은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짓으로 뭘 꾸며서 거짓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힘든 시간을 만났을 때 많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더둘로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변호사 더둘로 말이죠. 입을 열자마자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냥 총독의 환심을 쓰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하는 더둘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기회주의자, 사람이 그렇지요. 기회를 늘 이렇게 보기 마련이고 유리한 쪽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지나치는 게 문제지요. 기회주의자,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저 이때는 이 색깔, 저때는 저 색깔을 그냥 자유자재로 막 바꾸는 이런 사람. 이게 무슨 자기 소신이 없고 자기 철학도 없어요. 이게 기회주의자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기득권, 그 기득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엇이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될 것인가,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그 계산속, 요건 안 변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욕망의 원칙을 붙잡고 살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복음의 원칙을 붙잡고 사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산다 할지라도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도 참 들을만하고 새길만 하지만 그걸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 사람 자체, 바울의 이 태도, 마음가짐, 이것도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보면 볼수록.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인데요, 이 변론의 요지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재판장이요, 저들이 믿고 있는 유대 종교와 내가 믿고 있는 이 새로운 나사렛 이단이라고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로부터 이것이 출발을 했으나 율법 그 이상입니다. 유대교 그 이상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구약의 완성입니다. 유대교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벨릭스 총독이 알아먹게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14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나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남김없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저들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발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17절 이하에. 자,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여러 해 만에 올라왔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한 4년, 5년이 지났어요.
4, 5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 민족을 구제할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요,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구제 헌금을 몽땅 모아가지고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헌금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와서 한 일이라고는 결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했잖아요. 근데 아무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이나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의 얼굴을 알고 바울을 미워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나를 알아보고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본격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말로 뭔가 고발할 거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직접 총독각과 앞에서 고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제3자에 불과합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얼마 전에 공회가 열렸을 때에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변론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때 내가 변론을 했을 때 정말 잘못한 것이 확인된 게 있다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해보라고 하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외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동은 내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외친 건 오직 한 가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한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서 노려보고 있고, 근데 법정 이 자리는 또 로마의 법정이잖아요. 참 어려운 이런 시간, 이런 자리가 분명해요. 근데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 한결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이 변론하는 걸 보면 매우 논리정연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조목조목 들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도가 분명해요. 애매모호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시인할 건 다 시인합니다. 여기 총독의 14절에 내가 당신 앞에 고백하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고백한다는 말은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건 시인하고 아니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뭘 시인하는가? 맞습니다. 저들 말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쫓고 있는 추종자 맞습니다. 그걸 내가 시인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기 변론을 마친 거예요.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을 호송해 올 때 이미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법에 저촉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종교 문제입니다. 이거 편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무죄 판단이 딱 선 거예요. 이 재판장인 벨릭스가. 벌써 이 벨릭스가 유대 땅을 통치한 지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뭔가도 알고, 요즘에 이제 신흥 종교이겠지요. 유대교를 사람들이 물리치고 새로 나타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새로운 종파, 새로운 종교가 나왔는데, 그것을 기존에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도를 자세히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석방을 해주면 뭐 난리가 나겠죠. 당장 유대인들의 뭐 소동, 반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이 벨릭스가 판결을 유보를 해요. 자, 그러면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좋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이 건에 대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그때 처리하겠다 하면서 판결을 유보를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3절에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와서 이 죄인을 돕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류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구류 상태로 죄수인 바울을 묶어두는 정도예요. 면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편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 옆에 있었을 것이고 아리스다고 옆에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장소가 지금 가이사랴 아닙니까? 가이사랴는 그 유명한 집사님인 빌립 집사님 집이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바울을 면회오고 바울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마디로 호의를 베푼 거지요, 이 죄인에게.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월이 27절 보니까 얼마나 흘렀는가 하면 무려 2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구류 상태로 2년 동안 묶여있게 된 거예요.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로마까지 가야 하잖아요. 주님이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내 일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라고 시간을 못 박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람, 이 한결같은 사람, 복음의 세계를 세상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스케줄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이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시간으로 보면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바울이 산지사방 주님이 보내시는 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녔던 지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 지역을 다 연결해보면 1만 킬로미터 이상이 됩니다. 2만 5천 리 이상, 약 3만 리가량 돼요. 그때 당시에 무슨 항공기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다니는 새로운 지역마다 가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1대1로 사람을 만나서 면전에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난 10년 세월 부지런히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골짜기를 지나 걸어 다녔던 거리가 1만 킬로 이상 10년 동안 그 일을 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한결같은 이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류 상태 2년을 있는데 있으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총독인 벨릭스하고 그 아내는 유대 여자래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드루실라예요. 유대인 여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커플이죠. 총독 부부지요. 이 내외가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고 추종하는 그 도가 궁금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듣고 싶어서 불렀대요. 바울을 직접. 그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할렐루야. 유대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그 아내와 함께 다소곳이 바울 앞에 앉아서 말하자면 특별 과외를 받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처음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새로운 신흥 종교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소문만 잔뜩 자기가 들었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이 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내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예요, 벨릭스에게.
그리고 이 남편 벨릭스가 드루실라에게는 두 번째 남편이에요. 첫 번째 남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폭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정치가 벨릭스하고 부도덕하고 방탕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아내 드루실라하고 두 사람이 복음 앞에 마주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세속적인 부부지요. 그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속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듣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분명히 이 두 내외가 영적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아내인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잖아요. 이게 유대교를 알잖아요. 근데 유대교에 근거해서 새로운 유대교를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인물 나사렛 예수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남편을 이제 부추겨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앉게 됐다. 이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이 도대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 내용까지 자상하게 나와 있는데 25절 보니까 바울이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자, 여러분, 정의, 절제, 장차 다가올 심판, 이건 뭐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건 뭐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뭐 듣기 좋은 소리일 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예요. 이 권력자의 그 느낌으로 보면 감히 내가 누군데 내 앞에서 정의를 말하고 절제를 말하고 심판을 말해, 이 자칫 잘못하면 처형 당할 수도 있는 판이에요. 왜냐하면 칼자루는 지금 벨릭스가 죽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해온 행태를 보면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 지난 10년 동안 매우 악한 정치만을 일관되게 해온 그 사람에게 정의롭게 통치하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온 이 두 사람에게 그만 절제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이 드루실라는 아주 미모가 탁월한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권세와 재물과 외모가 전부가 아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당신 두 사람 다 서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듣는 사람 심기를 팍팍 긁어놓는 소리 아닙니까? 더둘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참 그 마음에 흡족하게 귀를 간지럽히며 마음이 그냥 쏙쏙 들어올 만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첨하는 말을.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벨릭스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벨릭스가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감히 로마 총독, 전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아마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감히 입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정의롭게 통치하라고, 그만 절제하라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거지요. 다른 세계의 목소리, 영적인 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인 거죠. 이걸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참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해서 다짜고짜 입을 열면 아무에게나 그냥 처음부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대요. 그 일성, 입을 열어서 일성이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대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대요. 지금이래요.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복음을 믿는데요, 그 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먼저 회개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아쉽게도 벨릭스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찔림도 있고 자극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앞에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콧방귀를 뀌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고 난 이 뒤끝에 그가 결단했으면 좋았으려만 그러지 않아요. 여기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지금은 가라. 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 막 뭉클뭉클 안에서 올라오는데,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데, 자기 양심을 막 말씀이 찌르는데 두려움이 가득 찬 이 벨릭스가, 이 남포간 사람이 지금 가라. 내가 만일 시간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또 부르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는데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갈게요. 시간 되면 더 들을게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그리고 다시는 틈이 안 생기죠. 영원토록 기회가 안 돌아올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내가 얻고 싶을 때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올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심장에 와 부딪힐 때, 그때 말씀을 붙들어야지요. 그때 마음을 열어야지요. 그때 결단해야지요. 다음 기회 보장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벨릭스와 그 아내가 복음에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의 자극도 받았어요. 그 영혼의 자극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심장을 완전히 꿰뚫고 관통해버리고 결단까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저 피상적인 영향을 잠깐 한 번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걸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26절을 보면 나중에도 자주 불렀대요, 바울을. 근데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요구를 했대요. 바울이 상당히 많은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는가 보지요. 이 사람을 잘 구슬려면 돈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아닌가. 돈을 요구했대요. 하나님의 메신저에게 돈을 요구했대요. 전혀 바뀐 게 없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절대로 아니다. 마치 바람이 잠깐 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진짜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10사람 이상이 거기에 동원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지 못한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전도지를 내가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콧방귀 뀌면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또 그 뒤에 누군가 내게 새 생명 집회를 초청을 하기도 하고, 교회 가자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지나갔어요. 또 그 뒤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말이지요. 10사람 이상을 거쳐야 한 사람이 회심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요동을 쳐도 복음의 원칙을 한결같이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냉담한 반응,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귀를 닫고 눈을 닫아보기를 원하는 세상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린 죽어야 되고, 우린 미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망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쉽다고 그 누가 말했습니까?
그 누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대신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빛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이 뭔가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디 또 빛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걸 전달할 메신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영혼 살리는 복음을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